1장 47절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슬라이드 영상이 지난 시간에는 뭘 했죠?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거는 군대 장관인 예수님, 군대 장관인 하나님, 군대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군대 장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군대들의 주인입니다. 곧 사령관을 의미합니다. 군대 장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같이 봅니다. 이 표현이 282번이나 등장하는데 그런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은 천사들 군대로 부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군대 장관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아주 잘했어요. 전쟁을 나가도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갔고 가라고 하면 갔고 어떻게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갔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이 이기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 장관입니다.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대 장관을 모신 다윗은 담대히 전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니까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징계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말해요. 자, 볼까요? 시편 24편 8절 같이 보면 영광의 왕이 니시노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어린 나이에 가서 이겼죠. 자기와 자기 2배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적 골리앗을 이기게 된 거죠.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과 그 대적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쟁에 능한 분이고 그분은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또 볼까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21장 30, 31절 같이 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뭐라고라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저 북쪽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못쓰게 하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원자폭탄 만들어 놓은 곳이 다 그냥 화산 불로 그냥 다 터뜨려버리면 끝나겠죠? 저는 그거만 항상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면 신이 나. 그거 실컷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터뜨려버리면 어떡할까? 쓰지도 못하게 해버리면 어떡할까? 그럼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불쌍하죠? 지금도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걸 처지에 있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뭐 80일 전투, 70일 전투.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계로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막 하잖아요. 모두 다.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원자탄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인류의 해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자기의 권력, 권리, 자기의 통치를 이어가기 위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자폭탄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신, 수없이 많은 원자폭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자폭탄을 다 모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의 군대장관입니다. 또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군대장관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장관이 되셔서 친히 다윗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시편 18편 34절 같이 볼까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전쟁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한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팔을 당겨라. 전쟁에 나가라고 말이죠. 싸우라. 싸우되 어떤 방법으로 싸우라. 이제 이런 걸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39절로 40절 봅니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등을 내게로 향하겠다는 건 도망가겠다는 거죠. 도망가겠다. 전쟁하다 도망가면 지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왜요? 전쟁은 2등이 없으니까. 다른 경기는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다 있지만 전쟁의 경기는 2등이 없어요. 1등만 필요해요. 이겨야 돼. 지게 되면 그 종노릇해야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목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힘을 과시하느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군대장관으로 모신 다윗의 전략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전략가였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같이 볼까요? 승리의 전략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회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다윗의 전략은 상대방의 강점 속에서 약점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강점 속에 담긴 약점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든 거죠.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볼 때 저는 강점이 많아요. 왜요? 키도 크죠. 힘도 세죠. 또 창도 칼도 잘 다루죠. 그런데다가 앞에 방패잡이가 또 4명씩이나 있죠. 막 이런 정도니까 다윗은 혼자예요. 돌멩이 5개하고 물매 하나하고 막대기 하나하고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바로 군대장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장관이기 때문에 군대장관 명령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전쟁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가였다 했어요.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봅니다. 골리앗을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키가 크고 몸집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 떨었어요. 왕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왜요? 그 엄청나게 커요. 사울 왕도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커요. 사울 왕도 한 2m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왕도 지금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최선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물맷돌로 맞추기가 쉬워서 그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골리앗의 강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용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것을 유리하게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만 끝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어디 가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 불리하게 하지 말고 유리하게. 그러니까 전쟁도 유리하게 전쟁을 이기게 됐죠. 같이 볼까요? 골리앗의 강점 가운데서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뭘까요? 골리앗의 약점은 그의 이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리더라도 가릴 수 없는 부분이 골리앗의 이마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이마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예, 재밌죠? 예, 이마를 공격합니다. 이마는 터져 있다는 거죠. 자, 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큰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최악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게 최선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거 실제적인 얘기, 다윗도 물론 실제적인 얘기지만 그건 오래된 이야기고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는 얘기였어요.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미국의 우주 탐험실가 한창 꽃이 피우던 1970년 4월 이 두 가지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달을 향해 날아가던 아폴로 13호는 기내 폭발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달 착륙 계획은 폐기되고 새 우주인의 무사 귀환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금 달 착륙은 고사하고 이 새 우주인들이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랍니다. 이때 이제 그런 일도 있었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온 나라가 다 기도했죠. 예, 그래서 자 볼까요? 새 우주인과 관제센터 안을 가득 메운 기술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력과 산소가 부족한 가운데 우주인들은 시간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우주선 안의 품목을 확인하면서 우주인들의 우주선 조정과 수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주선에 있는 사람 또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 서로 협력을 해서 일을 하는 거죠. 또 봅니다. 기계선은 손상되었기 때문에 달 착륙선으로 지구 대기권 진입 지점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계산 착오만 있어도 궤도를 수천 킬로미터나 벗어나 우주미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사히 진입 지점까지 도착해 재진입을 위해 사령선으로 옮겨탄 후에도 방열판과 낙하선들이 제 기능을 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마침내 재진입이 성공하더라도 기체가 허리케인 한 복판에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 관측이까지 나왔습니다. 기상 관측은 허리케인에 떨어진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자 볼까요? 이 위기의 순간 결정 하나하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참사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5년 제작된 영화 아폴로 13호의 한 장면은 이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나사 홍보 담당은 국장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자 아폴로 13호의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국장이 짜증스러움토록 대꾸합니다. 헨리, 나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 나사 최악의 참사가 될 거야. 이 비관적인 대화를 엿듣던 관제본부장 진 클란츠가 발끈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지금이 나사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 뭐예요? 나사 최악의 참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관제본부장은 뭐라고 했어요?
나사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말이 다르죠. 예, 같이 볼까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보는 시각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아폴로 13의 위기 상황에서 참사 가능성을 보았던 나사의 국장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순간을 기대했던 관제본부장처럼 골리앗을 맞이했습니다. 예, 말이 되죠? 말이 돼요. 자, 그래서 골리앗은 넣은 승리의 전략은 철저한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는 준비하는 지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특징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 5개의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게 다윗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자,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물매와 5개의 돌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왜 5개를 가져왔을까요? 요게 이제 재밌어요. 어떻게요?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또 던지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5개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5개의 돌을 준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다음 거 던진다 또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이유는 가드 사람 골리앗 곁에는 또 다른 4명의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그의 곁에 있는 4명의 장수가 공격하면 그들과 맞서기 위해 5개의 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선 골리앗이라는 거인에게 집중합니다. 왜요? 대장만 죽이면 다 도망가니까. 이때 당시에는 대장이 죽으면 그때 골리앗이 큰소리 쳤죠? 누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 다 너희들 종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지면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돼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먼저 가장 힘든 상대 하나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싸움은 쉬워집니다. 다윗으로 인해 골리앗이 쓰러지자 후에 4명의 장수들도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나중에 이제 그 쓰러지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결국 골리앗은 죽었어요. 골리앗 죽으니까 어떻게 다른 장수를 도망갔겠죠? 예, 그랬는데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이 칼 끝에 딱 매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예,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하 21장 16절에 나오는 이스비브녹과 사무엘하 21장 18절에서 22절에 등장한 다른 3명, 삽이라는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키 큰 자, 손 발가락이 6개의 장수가 결국엔 다 죽게 되고 맙니다. 이들은 모두 가드의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8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 삽이라는 사람 나오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조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제 다윗이 더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5개의 돌 속에는 전쟁을 시작한 이상 끝을 보겠다는 진령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전쟁을 시작한 이상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집요함이 담겨 있습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한 4명의 블레셋 장군들을 죽이겠다는 다윗의 잔혹함이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쟁에서 다른 사람 안 죽이고 하나만 죽이고 말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덤벼주겠죠? 그런데 자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신 만군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만큼 강해지고 준비하는 만큼 담대해지고 정확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겼어요, 전쟁. 이제 다음에는 이제 승리의 전략가. 승리의 전략가를 이제 누구냐? 그게 이제 승리의 전략가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략가의 지시를 받아서 전쟁은 다윗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물론 이 싸움, 전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만 믿고 그냥 그러면 난 기도만 하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단계가 있어요. 구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구해놓고 행동 안 하면 아무 소용없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어요. 구하는 자 구했으면 이제 찾아야죠. 찾았으면 이제 두드려야죠. 이게 바로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런 같이 그러면 기도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는 기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삶은 결국 소만 없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됐다고 하면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이, 기업이, 자녀가, 또 후손이 다 잘되는 법으로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